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하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찬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우상숭배와 성찬을 연결시키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3년 동안 내내 식사를 하셨겠지만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을 보냅니다.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 우리 말고 혼자 가셔서 다 그런 걸 준비시켜 놓고 예약을 해 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정말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로서는 이런 일들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지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던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보기 드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다락방으로 안내하고 다락방을 활짝 열어서 보여줍니다. 유월절 만찬 준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120명이 들어가도 되는 큰 다락방에 새 양탄자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는 양고기, 쓴나물, 떡과 포도주가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집이었는데, 마가는 그 당시에 큰 부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그대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준비된 떡과 잔을 놓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찬식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이 예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인 제가 성찬식을 침례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둘러 앉아있던 그 제자들의 그 당시의 마음, 그 당시의 태도, 그 당시의 그 느낌, 그것을 가지고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나누는 이 떡과 잔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떡과 잔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그런 포도주 한 잔, 빵 한 조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누는 이 떡과 잔은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작은 떡이지만, 작은 잔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에요. 떡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시어머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만 그 음식 가운데 아무리 비싼 음식도, 아무리 귀한 음식도, 산삼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게 해주는 음식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배부르고 일시적으로 몸에 힘이 되지만 어떤 음식을 먹든지 결국 다 죽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음료도 영원히 살게 해주는 음료는 없습니다. 역시 마시면 일시적으로 갈증이 해소되고 힘이 되지만 어떤 음료를 마시든 결국 그 사람도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잔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상징.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기념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다가 그것을 영원히 감사드리고 영원히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성찬을 받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지요. 첫째, 성찬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는 하나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성찬을 나누면서 확인하고 느껴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형편상 어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미리 준비내었고 잘라놓은 떡을 나누어 먹지만 본래 예수님은 큰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이면서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이 내 피다, 마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을 쓰는데 식구는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한 식구예요. 함께 한 떡을 떼어 먹는 것은 한 솥밥을 먹는 한 식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죠. 성찬의 떡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성찬식은 나와 다른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고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요, 좀 살벌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나눠 먹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떡을 나눔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도 뜯어먹고 나도 뜯어먹고,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이지요. 형제. 하나, 한 몸.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지만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심령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면 성찬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육신의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늘 마음의 소원은 이 관절염 좀 치료받는 거예요. 좀 마음껏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다 보는데 성찬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 앞에서 이분이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는 대로 제가 심한 관절염이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오늘 성찬을 먹습니다. 이 성찬을 제가 받아 먹을 때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제 몸에 흘러들어와서 관절염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찬식이 마친 후에 그분의 관절염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안 나았으면 얘기를 안 하지. 깨끗이 나았대요. 여러분, 그러나 성찬식에 쓰는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사용하는 이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간절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찬을 먹은 사람은 어느 살이 자기 살이고 어느 살이 주님의 살인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찬을 먹으면 주님의 살이 섞이고 피가 섞여서 내 살이 주님의 살인지 주님의 살인 내 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친밀한 교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찬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들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1부 예배 드리냐? 나는 3부 예배 드린다. 너 2부 예배 드리지? 나 3부 예배 드린다. 꼴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나누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실 때에 우리는 하나인데, 그 사람과 나도 한 몸인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먼저 풀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풀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이게 성찬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도 없고 떡과 포도주만 그냥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